안녕하십니까. LA에 있는 성 아르 성당에서 일하고 있는 예수의 최성현 요셉 신부입니다. 네 번째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을 좀 만나고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좀 나눠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영적 생활의 그림자라는 주제입니다. 영성 생활에서의 그림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이런저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는 7가지의 어떤 어두운 측면들을 좀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신자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참 어떤 사람은 참 영적이다, 영성적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적인 것 그리고 또 그림자에 대한 어떤 정의를 조금 간단하게 내리고 7가지의 어두운 측면들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영성생활, 영적 생활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영성이 뭔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바탕을 둔 신앙생활,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과 신자 간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의미하며 그 관계에 바탕을 둔 생활 양식,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물론 신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기가 좀 더 포커스를 두는 어떤 그런 표현도 하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정의가 이렇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나 생활 양식, 생활 방식을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마스 머틴이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영적인 삶은 인간적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뿌리 뽑혀져서 천사들의 영역으로 옮겨 심어진 삶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인간으로 살 때 우리는 영적 인간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되려면 인간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이 짧은 글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성이다, 영적인 생활이다, 영성적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즉 우리의 삶을 우리 현실을 벗어나서 어떤 천사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아주 일상적인 삶, 먹고 자고 웃고 울고 슬퍼하고 노래하고 이 모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인간으로 살 때 영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가 영성생활의 그림자인데, 그림자는 어두운 측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심리적으로는 일종의 컴플렉스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자는 한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떤 마음의 어두운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로는 어떤 억누리고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자신의 열등감 속에서 묶여왔던 감정이나 정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저희 오늘 이야기 주제가 영성생활의 그림자인데, 그 7가지가 이렇습니다. 어두움, dark night, 그 다음에 메마름, 그 다음에 실망, 고독이라고 말하는 desolation, 그리고 이제 의혹, 그 다음에 불신 또는 우울, 절망. 이 모두가 7가지가 어두운 측면들이고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의 내용은 이 기도 안에서 영성생활에서 체험하는 7가지 어두운 측면들에 대한 어떤 정의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영성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영적 어두움, 다크니스 또는 어두운 밤, 누가 생각나십니까? 십자가의 성 요한이 생각이 나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영성교회 안에서 영성사에서 어두움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합니다. 4세기 이후에
그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 이후에 중요한 주제였지만 이 어두운 밤, 영적 어두운 밤이라고 할 때 이 어두운 밤은 십자가 성 요한의 작품에서 나오죠.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지만 십자가의 성 요한의 작품에서는 단지 어두운 밤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두운 밤은 정의를 그렇게 내리거든요. 영적 어두움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은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부재 체험을 말합니다. 부재 체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말합니다. 부재 그러면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영적 어두움에서의 어떤 부재는 어떤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부재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재 자체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영혼이 체험하는 어떤 그런 신비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상징적으로 말할 때 빛에 이르기 위해서는 빛이신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 어둠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 영적 어둠은 우리의 어떤 인간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지요. 즉, 이 어두운 밤은 하느님이 아닌 하느님을 향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욕구를 이탈하고 떠남으로써 영혼이 정화되는 여정으로서의 밤을 의미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십자가 성 요한이 체험한 이 어두움은 신비 체험입니다. 한 9개월 동안 이렇게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 체험을 어떤 신학자는 총체적 가난이라고 하는데요. 그 어두운 밤에서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훨씬 더 강하게 타오르는 그런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 체험이다. 그리고 이러한 어두운 밤의 체험은 복음 삼덕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정리시키고 궁극적으로 빛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기도나 영성 생활에서의 어떤 어두운 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 안에서도 우리의 삶 안에서도 어떤 캄캄한 어두운 밤을 체험하잖아요. 눈앞이 깜깜하고 전혀 앞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병원에서 몸이 아파서 정말 이렇게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상태, 내 인생이 캄캄한 어두움, 빛이 전혀 없는 어떤 그런 체험을 우리는 해나갑니다. 영성생활에서 그 기도 안에서 우리 영적 어둠을 체험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찾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갈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섀도우, 어두움은 영적인 메마름입니다. 드라이니스. 이 영적 메마름은 기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특히 이제 우리 영신수련 할 때, 이렇게 묵상이나 관상을 기도를 하면서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그런 느껴지지도 않고, 메마르고, 정말로 푸석푸석하고, 하나님의 이로도 전혀 없고,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간혹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는 그냥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늘 그 사람과 관계가 신나고 이렇게 좋은 관계만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무료하고 또는 메마른 관계도 거쳐갑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넘어서서 그 시간을 거쳐가면서 더 깊은 관계로 넘어가듯이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데레사, 이미 성녀가 되셨죠. 이 마더 데레사가 돌아가신 후에 그의 어떤 영적 일기가 많이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교회에 이렇게 발간이 됐었는데, 우리가 살아생전에 성녀라고 이렇게 불렀던 마더데자 수녀님도 이렇게 영적 메마름을 아주 오랫동안 체험했습니다. 그분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 안에서 뭔가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영적인 메마름을 체험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실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 예수의 영신술 안에서는 오래전에는 영적인 어떤 고독이라고 말했는데, 후에 이제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영적인 실망이라고 우리말로 바꿔놨는데요. 이 데졸레이션, 영적인 실망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절망하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성 이나시오는 영신술론에서 영적인 실망을 이렇게 정의내리고 있는데요. 영적인 실망은 영혼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현세적이고 비속한 것으로 기울며 여러 가지 심적인 동요와 유혹에서 오는 불안감 등으로 불신으로 기울고 희망도 사랑도 없어지고 게으르고 냉담하고 슬픔에 빠져서 마치 자기 창조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영적 어떤 혼란 상태에 빠지거나 무거운 어둠과 압박으로 짓누르고 있는 느낌이 옵니다. 또 신망에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부족해서 기도나 어떤 영적 활동의 염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침착하지 못하고 미움적이다. 그리고 그런 실망 중에 있을 때는 어떤 반항심이나 자포자기나 이기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영적인 실망. 영적인 실망은 어떤 신앙이 결핍이 된 겁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어두운 밤에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탈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실망과는 반대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을 부재 체험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냐시오적인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 성 요한의 어두운 밤은 이로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로라는 것은 그 영혼 안에 어떤 영적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더 불타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결과로서 인간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영적인 이로의 상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성장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그런 그 섀도우, 그림자에는 의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혹. 저기를 내려보면 이성적으로나 지적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확신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의혹은 신앙과 반대되는 그런 어떤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혹, 의심, 그러면은 복음상에서 누가 떠오르나요? 네, 그 토마스가 떠오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데 제자들이 이제 토마스한테 그런 말을 하잖아요. 토마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주님을 배웠어. 이렇게 말했을 때 토마스의 반응은 나는 그걸 믿지 못하겠다. 내 손으로 그분의 못자국난 손가락과 이 옆구리를 만져봐야만 알 수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런 토마스를 가리켜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그럼 지금도 이렇게 말도 하지만 의혹이 많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은요, 물론 복음 어떤 그 맥락으로 볼 때는 토마스는 부활한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가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생각해보면 토마스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그분의 손을 만져보고, 다르게 말하면 토마스는 지극히 감각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확신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복음사를 보면 그런 토마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토마스야, 봐라, 나다. 네 손을 여기 만져봐라.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토마스의 어떤 그 인식하는 그런 방식이나 성향을 보면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만 알 수 있는, 즉 지극히 감각적인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만 어떻게 믿는 사람인데,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복음상을 보면 토마스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께 손을 만져보지도 않고 나의 주님,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토마스의 이 고백 안에는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전까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즉 감각적으로 뭔가를 확신해야만 어떤 뭔가를 확신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토마스의 인식 체계가 아래로 무너지고, 동시에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어떤 의식이 올라오는 그런 소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의 신앙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보고 이런 감각적인 체험을 토대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 어떤 감각적인 경험을 넘어서죠.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봐야만 알 수가 있고 손으로 만져야만 믿을 수 있다면 아마 그때는 이미 더 이상 신앙의 대상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씀 안에는 내 눈을 신뢰하기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어떤 확신을 갖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그림자는 불신입니다. 이 불신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의 어떤 영성 생활에서 이 불신은 우리의 신앙에 설 자리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즉 불신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불신이 들어올 때 그 한가운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자 하는 어떤 원의를 갖는 것,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그림자는 디프레션, 우울입니다. 이 우울은, 디프레션은 심리학이나 의학에서 주로 다루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심리학이나 의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울과 디프레션과 영성생활에서 말하는 우울은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 우울은 어떤 심리적이나 의학적인 의미로서의 우울증은 어떤 병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혐오라든가 또는 자기 존재에 대한 무가치함, 또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자살 충동도 일어나고, 그게 더 심해지면 아주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기 삶을 마치는 사람도 가끔 우리가 봅니다. 디프레션. 하지만 이 영적인 상태에서의 어떤 디프레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무가치하다라는 어떤 인식이나 자살 충동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제 절망인데요. despair. 절망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희망이 전혀 없다고 느끼는 것. 절망.
우리의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많은 경우에 이런 절망을 체험하거나 또는 절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뭐 사업이 쫄딱 망해서 전혀 희망이 없고 어디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갑자기 어떤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의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완전한 절망을 느끼잖아요. 또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 때, 그리고 병원에 있는 아이를 정말 최대한으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부모들은 절망을 느낍니다. 복음상을 보더라도 이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엠마오 가는 길의 제자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마음 상태가 절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엠마오 가는 길은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어떤 그런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 여정에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예수님이 모르죠. 두 제자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은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고 그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 가는 길의 여정에서 두 제자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절망, 좌절, 무력감에서 젖어간 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여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빵을 나눌 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절망과 실망, 좌절을 안겨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로 그 절망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그 병원을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 어떤 개인적인 체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절망을 많이 경험했었는데, 제가 10몇 년 전에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날 수술을 하고 나서, 밤에 일어나지 소변이 좀 마려운 거예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그 남자들, 이렇게 병실에 보면은 그 침대 위에가 이렇게 소변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지 않고 화장실에야 일어나가지고 한 1m 바로 옆에가 화장실이 있었는데 거길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워서 그 소변통을 가지고 누워서 시트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리고 소변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체험은 소변이 쭈르륵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체험했던 것은 절망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절망감. 살아가면서 또 우리 일상 안에서 또는 뭐 기도 생활이나 영적 생활 안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절망감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엠마오 가는 여정에서 그 절망의 상태에 있던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나고 다시 절망과 좌절을 안겨줬던 예루살렘으로 막 뛰어가듯이 다시 희망의 길로 뛰어가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한 거지만은요. 그 마지막 절망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그 앙드레 루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하느님 성령은 우리가 얻어맞아 완전히 부서질 때 우리 스스로를 쌓아올린 담들, 성체들, 업적들이 부서져 무너질 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 보면 7가지 어떤 절망을 포함해서 7가지 어두운 면들은 우리가 내적으로 기도 안에서 영성생활에서 체험하는 부정적이고 어떤 그런 어두움들이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어두움을 통해서 어떤 그림자, 섀도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짧은 이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요. 제가 십자가 성요한의 어두운 밤을 다시 읽었었는데요. 이 책을 번역하신 최면선 신부님의 그 글이 서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 있게 되었으나 육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비참 탓인지
어차피 인간은 인간을 무한히 초월한다는 파스칼의 말이 가장 옳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채 목적일 수 없는 인간이 자기 완성, 즉 행복을 자기 안에서 발견할 수 없다면 자기 아닌 누구를 만남이 없이 자기 안에 폐쇄된 채로 남아있을수록 그는 더 외로워지고 스스로의 공간이 더욱더 좁아짐을 볼 것입니다. 아쉬운 것이 너무나 많고 어쩌면 모자람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이 자기 아닌 누구를 만나면서 성장하고 원숙하려면 그 누구란 나 아닌 다른 누구라야 할 뿐더러 내가 없는 것을 줄 수 있고 모자라는 나 자신을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누구라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누구를 만난다 함은 쉬운 일이 아니라도 다만 확실한 것은 나의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의 만남,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라고 창조된 존재이기에 사랑은 자기 실존의 가장 깊은 핵심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나라는 이 나는 항상 그 너,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오롯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을 제 돌아갈 자리로 하여 태어난 나그네이기에 인간은 이를 의식하건 거부하건 결국 사랑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송인 것. 그러기에 당신 아닌 누구나 무엇으로 채워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강의 좀 시작하면서 이 영적인 삶에 대한 토마스 머튼의 제가 글을 읽어드렸잖아요. 우리의 어떤 삶을 떠나서 즉 인간적 상황으로 뿌리 뽑혀져서 천사들의 자리로 옮겨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특히 어떤 어두움 또는 섀도우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인간으로 살 때 우리는 영적인 인간으로 사는 것이다. 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다시 토마스 머튼 말을 좀 인용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과 피할 수 없는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인 일상생활 속에 내재함을 이해할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온 존재를 하나님께 향하게 함은 참되고 깊고 단순한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때 하나님과의 접촉이 가능하다는 희망과 무엇보다도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열망하는 사람이 이 믿음에 생기를 준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